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여간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명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시므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윗이 요단강으로 왔을 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는 다윗이 바울임을 지나갈 때 바울임에서 쉬지 못하게 계속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해서 바울임이 쉬지 못하게 했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모를 다윗의 보복에 두려워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올 때 자신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 앞에 나왔습니다.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다윗 함께 나와옵니다. 전에 다윗이 떠날 때 많은 식량으로 다윗을 위로했던 것처럼 요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시바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배려로 나룻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여간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약 다윗에게 진정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 원했다고 한다면 말뿐 아니라 시므이의 행동도 동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동행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다윗으로 용서해 줄 수밖에 없게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이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 혼자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동행했다는 것은 시므이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보아서 시므이의 사죄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어주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권세 가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거짓된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의 차이는 희생과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므이는 언제라도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시므이처럼 언제든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 앞에 나와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또한 이웃을 저주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그랬다고 한다면 철저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입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은 약속합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는 그냥 다윗을 저주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것도 큰 죄이지만 다윗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오히려 내가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은 정말로 시므이를 용서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점에 자칫 시므이와 마찰이 일어나면 다윗은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시므이에 용서해 주는 것은 시므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되어서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진심으로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도 언젠간 변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의 마음은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다윗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날의 모욕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무리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은 진심은 될 수 있어도 진리는 될 수 없음을 시므이와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매 순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도 늘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진실했다 하더라도 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신실하거나 늘 진실하거나 늘 거룩할 수 없는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진리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진실된 말이나 사람의 신실함이나 사람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실망과 좌절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변했을 때 찾아오고 일어납니다.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말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과 진리가 아닌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세전환에 능한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진심에 속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